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한 날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과 은혜가 무한히 또 많은 그러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표제어에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현숙한의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은 훌륭한, 능력 있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여인에 대한 묘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한 묘사를 보면 정말로 엄청나게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여인은 사업을 잘해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당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남성의 그런 역할이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그런 어떤 사업을 해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먹인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굉장히 탁월한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지만 남편에겐 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기를 죽인다거나 남편을 업신이 여긴다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말과 행동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선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양식을 마련하는데 심지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또 가족들이 먹을 그런 음식을 마련을 한다는 것이죠. 헌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농사도 잘 짓습니다. 힘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건강한 체질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음씨가 아주 또 착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잘 돕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니까 등불을 끄지 않고 야근까지도 하면서 또 이제 돈을 법니다. 근면성실의 수준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헌신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오늘날로 따지면 커리어 우먼이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자녀들을 양육을 하는 것에 큰 관심을 두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자녀의 양육까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 남편은 어디 가서든지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여기에 기록된 이 여인은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던 이상적인 여인, 그래서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롤 모델을 이제 줬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읽은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저 여인처럼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좀 내 마음에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인은 사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 비현실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는 이제 이런 여인이 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이 너무 과도한 거죠. 그 좀 약간 헌신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가운데 부담감이 이제 크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썩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먼저 이 말씀을 좀 한 가지를 드리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불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지금 잠언은 여인들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잠언 이 부분의 첫 번째 그 청자는 사실 남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1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지금 이 잠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1차적으로 이것은 여성에게 여성을 어떤 교육적인 그런 어떤 훈육의 어떤 수단으로서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하고 있는 조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성들에게 어떤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여인을 만나서 이런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여인이 아니면 결혼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조언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남성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해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견해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해석법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현실적인 그런 어떤 여인, 진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법을 사용을 해서 지혜를 지금 여인에 비유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성을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이제 지혜를 표현을 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좋은 지혜들이 사실은 이전에 나왔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인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지혜에 대한 은유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정반대편에서는 또 아니다. 이것은 진짜 여인이 맞다. 그래서 표저에 나온 것처럼 이런 여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해석의 방법들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 잠언의 마지막 부분, 사실은 결론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잠언을 편집한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 10절부터 31절까지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결론부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이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알지만 지혜를 실천해서 지혜롭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본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방금 읽은 말씀, 이와 같은 이 여인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이런 여인 혹은 이와 비슷한 여인이라도 이제 찾아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자신이 이루게 될 그런 어떤 가정, 여기에까지도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이고 결혼의 지혜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을 보면 남성들이 이런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하나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잠언 기자는 30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런 말을 갑자기 왜 합니까? 그 이유는 남성들이 그런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겉모습, 외모, 고운 것, 탱탱한 피부, 육체적인 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사라집니다. 마치 아침 이슬과 같이 예를 들면 우리의 20대 혹은 30대는 정말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만을 보고 여인의 그런 어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제 이런 것들만 보고 결혼할 상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삶이, 그 가정에서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죠. 특히 연예인들을 보면 정말 예쁘고 정말 잘생기고 재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을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혼을 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해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 수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외모만 잘 꾸미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특히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이 세대의 경우에 그 지혜를 이제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전반이 다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지혜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옳은 삶인지, 무엇이 그른 삶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무엇이 무지한 삶인지 많이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잠언은 물론이고요. 다른 모든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이것이 정말 맞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막상 정말로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내 지금 경제적인 사정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게 된다면 사실 그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서 그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에서 또 정직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하면 이익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정직을 정말로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부지런한 것이 좋고 게으른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대로 모두 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게으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게으름으로 지혜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지만 현실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지혜인데요. 오늘 말씀 30절에서도 이제 잠언 기자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바로 그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은 잠언 말씀에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잠언 1장 7절, 9장 10절, 15장 33절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진정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주인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걸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야말로 가장 무시되는 지혜죠.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인생만큼은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무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외모가 고운 여인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로 잠언을 마무리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혜의 말씀인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진실로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글이 쓰여졌던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실한 그러한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잠언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까지도 변화되며 그 삶을 실제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ANC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실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를 알지만 지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생각하게 된 그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